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내면 깊은곳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의롭다 인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편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앞을 보고 교독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나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나라에 대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의 저희가 정결한 일에 쓰러버렸도다. 히카이온 셀라.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으로 통해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셨던 것인지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함께 삶을 나눈 가족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눈물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우리의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외면한 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비웃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감에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그 순간순간 자신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여 행동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이를 회개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선함을 가장하여 외식하는 자들을 비난하였으나 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들의 외식만도 못한 행동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을 보는데 집중하여 그 눈으로 큰 반석과 같은 제 잘못을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 번이라도 더 어미가 쳐다볼까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간구하는 아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가 됐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아이와 같이 온전히 당신만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오니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 항상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외면하는 목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모든 일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말들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이를 전하는 목사님께 축복하여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를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먼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을 하여 예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귀한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1절만 주 예수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가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옥타브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찬양을 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오니 주님 더 구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람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의 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다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문으로 번역하면 동역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는 자. 자신을 그렇게 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의 그 동역자로서 함께 서기를 원한다. 그럼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걸 자천이라 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품격을 갖추어야 돼. 하나님께 일하는 자들은 어떤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걸 그 당시 다른 거짓 교사들이 이제 횡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들과 구별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 첫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기도의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절을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서 48장 9절이라고 밑에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너에게 듣고, 무슨 얘기예요? 네가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돕는다는 거죠. 돕는 분은 성경에 누가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봐라! 바로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한 거 지금이요. 과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쓸 때 예언한 말씀인데, 근데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때다 이거 지금. 구원의 날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볼 때 조롱이었습니다. 비난이었어요. 저주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다. 그걸 알게 된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삐실한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그냥 무심하게 다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런 거라니까요. 진 거잖아요. 그 당시 메이저 주체 세력들한테 진 거죠, 예수님이요. 그 모양만 보고 있으면, 십자가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 쓰라린 광경입니까? 그렇게 완전히 지신 장면이에요. 완전히 멸망한 장면입니다. 십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숨겨져 있는 하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응? 여기 듣다가 아파쿠오라고 했어요. 아파쿠오. 원래 아쿠오라는 뜻이 듣다 뜻입니다. 아쿠오가. 근데 이게 에피가 들어가서 에파쿠오라고 했죠. 에피는 뭐뭐두에. 그래서 위에 무엇이 있나 자세히 보는 겁니다. 위에 무엇이 있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이것도 비싸게 다저점으로 맞춰가지고서 쓰는데도 이걸 봐도 안 보여. 벗어도 잘 안 보이고, 써도 안 보이고, 들어도 잘 안 보이고, 예? 왜 그럽니까? 잘 보려고 하는 거 잘 보려고. 에파쿠어는 그렇게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아쿠어는 그냥 보다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듣다 뜻이에요. 아쿠어가. 근데 에파쿠어는 에피 플러스 아쿠어가 더해져가지고 보는 걸 굉장히 강조한 뜻입니다. 예? 에파쿠어. 그러니까 경청하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든지 들으시려고 애쓰시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파쿠어. 그렇게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그걸 다 듣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조심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진중하게 해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못할 거예요. 아주 신경 써서 할 거예요. 저는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서울침례교회 대학 들어가면서 군에 갔다 와서 거길 갔습니다. 거길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원고를 갖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중 기도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쓰는 말로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도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일상적인 말로. 제가 굉장히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쓰는 말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가 돼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 입에서도 기도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격해져가지고 막 기쁨을 표현한다든가 막 애통하고 막 마음이 찢어질 때 그때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막 가슴을 뜯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닌데 기도할 때만 그런 용어가 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지금이 됐다. 지금에 기도할 때다. 이게 지금이에요. 요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돕다, 보에데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보의 뜻이 부르짖다, 부르짖다. 그 데오는 달려가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달려가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보에데오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 이 단어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와요, 성경에. 그 나오는 단어 중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보에데오라는 단어를 쓴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예?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허겁지겁 가서 돕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천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죠. 네?
예, 아까운 우리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놓고 나와서 그 구조대장인데, 광주 소방서, 경기도 광주 소방서 구조대장인데, 그 4명이 먼저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나오지 않는 걸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들? 예? 그냥 달려들어가서 같이 죽고 싶은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날 끝까지 도우신 분이다. 날 끝까지 도우신 분. 불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이시다. 지옥이 불구덩이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불구덩이에요, 지옥이요. 예수님만이 지옥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쓰시고요.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끓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표현을 어떤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지만 요한 사도가 성경을 5권이나 썼지만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3층천까지 봤지만, 그렇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그들에겐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을 막 쓰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건 놔둬라. 그래서 말리신 장면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나옵니다. 아셨어요? 왜? 우리가 써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크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봤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안 썼습니다. 예? 예수님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지만 예수님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 동역자라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분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쫓아오신 분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그런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어떤 급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락한 것 같죠? 편안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에머겐시, 예? 그 위기 상황을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그걸 어떻게 보면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때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이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그때다. 지금. 제가 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한 날을 주셨다. 새로운 새 날. 그날이 새로운 한 날로 끝나는 겁니다. 2021년 6월 20일, 6월 20일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네? 다시 오는 날이 아닙니다. 내일 또 해가 뜨겠지만 같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서 오늘은 오늘로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명 이상 있습니다. 100명이 뭐예요? 거의 1000명이.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급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이겁니다. 이 급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한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하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다 곤고한 상황이죠. 다 어려운 상황이죠. 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으로 참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4, 5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이 돼요?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이 내 내면입니다. 상황은, 환경은 4, 5절이에요. 근데 내 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내 내면입니다. 상황을 봐서는 그냥 다 찌그러들 그런 사람인데 그 내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빛된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빛된 세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품격이다. 저는 앞에 4절 5절에서 그 모든 이 권고한 상황들을 한 단어로 지금 뭘로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견디는 것. 그 모든 걸 다 견디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견디는 것. 견디는 것이 그게 슈퍼모네거든요. 슈퍼모네. 이게 견디는 것이 견디어 섬, 인내 이런 건데 슈퍼모네거든요. 근데 슈퍼가 뭐라는, 이게 슈퍼매노가 동사야. 동사의 뜻이 뭐냐면 슈퍼하고 매노가 합쳐진 거예요. 슈퍼가 거기 뭐뭐 아래로 돼 있죠. 슈퍼가 뭐뭐 아래. 그리고 매노가 머물다는, 뭐뭐 아래서 찍어 누르는데 그걸 딱 버티고 그걸 견디는 겁니다. 예? 큰 바위가 찍어 누르는데 그걸 딱 버티고 이제 서 있는 그것을 연상시킨 단어입니다. 슈퍼맨. 그게 인내요. 그래서 견디어 섬,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견디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다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이게. 근데 그걸 다 버티고 지금 서 있는 거, 이게 슈퍼모네. 네? 슈퍼모네. 이게 인내입니다. 견디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왜 당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수제자예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집안도 좋습니다. 유다 집안은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유대 나라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요. 가나안 그 베냐민과 유다만 유대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왕족이잖아요. 베냐민. 사울 왕족입니다. 유다는 유다 왕족, 다윗 왕족이고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서로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 위를 찬탈했잖아요, 결국은. 예? 그 사울 집안을 몰아내고요. 근데 왜 두 집안이 하나가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유대하게 된 거예요. 원수 집안이죠, 세상으로 봐서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에게 사랑으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원수 집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잡히면 그렇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 유다와 베냐민 집안. 베냐민 집안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짱짱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래 얌전히 믿었으면 그래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뭐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열망이 때 그 열망을 내가 감출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크나 작으나 그 열망이 다 있어요. 열망. 예? 뒤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오래 참음. 밑에 다시 하나 더 해놨죠.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인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 오래 참음이 뭐냐면 마크로듀미아예요. 마크로듀미아. 미크로는 뭐예요? 작은 뜻이, 가장 작은 뜻이고, 마크로는 가장 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 긴 이런 뜻이에요. 마크로듀미아가 열정이 돼요. 열정. 그리고 또 그것이 나쁜 뜻을 쓰이면 열정이 나쁜 뜻이 뭐예요? 분노야, 분노. 그래서 마크로듀미아가 분노에서 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참는 것은요, 감정을 발설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참는 거예요. 예? 분노의 감정을 발설하지 않는 것. 인내는 끝까지 견디고 서 있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겁니다. 마크로듀미아.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요걸 참아내면 내면에 뭐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그것이 6절부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앞에 있는 것들이 환난, 구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한 먹지 못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요새 시편에서 읽잖아요. 도가니에 있는 은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길 통과하고 나면 뭐가 돼?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깨끗함. 우리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걸 신앙으로 견디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셨어요? 그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내면이 깨끗해져요. 정말 순금과 같이 돼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 신앙의 어려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이 없어, 신앙에. 아니, 어려움을 피해. 그래서 세상상 구별이 안 돼요. 깨끗함이 없어요. 흐리멍텅합니다. 이걸 신앙으로 견뎌낼 때 내면이 깨끗해진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게 인내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비함,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이해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 왜? 내가 당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이 자비는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고 이 내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품격이라 이거. 예? 얼마나 멋있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당할 때 도전하십시오. 오라 내 걸 기꺼이 맞이하겠다. 그러면서 아빠 슈퍼모네가 뭐라고요? 참아내는 거 참아내는 거. 참아내는 거. 누가복음 21장 14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이게 슈퍼모네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없는 상황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 신앙이. 예? 인내해야 할 상황들 위에서 언급한 4, 5절에서 언급한 그것을 신앙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한다. 여기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을 얘기하는 게 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스케입니다. 예? 내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이 나오는 근원들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에서 나를 구원시킨다. 그 악한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비밀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왜 저런 환난이 있고 궁핍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매맞이 있고 갇힘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깨끗하냐 이거 왜 깨끗해? 왜 거룩하냐?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환해. 예?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금방 자살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도 요새 자살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걸 넉넉히 이겨나가. 그게 비밀스럽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보여야죠. 그냥 좋을 때 다 좋은 거. 이방인들, 예수, 야,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우리 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라고요? 그래, 강아지들도 좋은 발 꼬리치고 그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호소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아셨어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죠. 그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슈퍼 매노 슈퍼매노 이게 동사 썼어요. 모든 것을 견딘다. 슈퍼모네 동사형을 썼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자천하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내면이 이런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품격. 세 번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 이게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5장 1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6장 보고 있잖아요. 5장 19절 앞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야 돼. 그 가운데. 예?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는 그 듀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성령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보면 은사장이에요. 거기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기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방언 말하며 은사, 방언을 통변하며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 시대에 왜 이 은사 현상이 잘 안 나타나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구해. 그런데 그 구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에 서클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은사를 구하는 서클이 만들어져야 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보여줄 테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나온 건 13장이야.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이고 은사들을 모으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의 가장 정수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은 성경에 보면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돼. 이 두 개가 내가 다른 사랑은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성경에서만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하고요. 여기서 원수는 저기 멀리 있는 김정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하고 싸울 때 그때 제일 밉잖아 그냥. 그때 내 남편이 벼랑간 불쌍히 여겨져야 돼. 아셨어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야 돼. 막 싸워서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이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확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막 불쌍해져야 돼.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맛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 진짜 가까운 원수들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외인들이에요. 외인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네. 나는 그 사람한테 핍박받아가지고 혹시 오늘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난 천국 가. 그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년 더 살든 몇십 년 더 살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 가는데.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스테반이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저들의 영혼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스테반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지만 자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럼 죽어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 몇 년 더 살겠지만 나중에 지옥 가. 얼마나 불쌍해 그게. 그게 눈에 보여.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그냥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틀 때 이상적인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 내 세대는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 의기 등등하게 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근데 뻘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일꾼의 이 자천 목록이 그 앞에는 그 4, 5절은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많이 견디는 것으로 얘기하죠. 많이 견디는 것. 모든 상황들, 그런 외부적인 아주 험악한 상황들이잖아요.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자천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거기에 나타나는 깨끗함과, 지식 거울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간의 능력,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인내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딱 드러낼 수, 날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건 인내와 사랑이다. 인내는 소극적인 거죠. 참아내는 거고요. 사랑은 적극적인 겁니다. 펼쳐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체가 돼야 돼. 이런 인격체가.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까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걸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짝을 가더라도 서울 쪽을 향해 가야지 서울에 가지. 부산 쪽을 향해 가면서 아무리 빨리 가도 서울에 가겠어요? 방향이 서울을 잡혀 있어야지 서울에 가는 거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딱 잡히면 인내와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좋은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 퍼주는 거, 펼쳐내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의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드미아가 뭐라 그래요? 드미아가 아까 마크로 드미아는 참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마크로 드미나 화를 내지 않는 거. 드미아가 열정, 분노란 말이에요. 그 열정이 정말 잘못 나가는 것 같다 뭐라 그래요? 에피드미아라고 그래요. 에피드미아는 정욕입니다, 정욕.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열정이 마크로드미아가 되면 이게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열정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다 주셨어요. 예? 열정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사랑으로.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잘 방향을 잡고 관리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큰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젊은이들에게 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해도요, 이끌려가면서 하는 거는 열정 있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면서 하는 것. 공부를 하더라도 내 안에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재미가 있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는 지금도요, 책 읽으면 재밌습니다. 예? 여기 어려운 책 있으면 도전감이 생기고요. 어려운 책 있으면. 요새는 그런데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스트레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열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의 방향에 대해서 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 열정이 하나님 쪽으로 나가면 사람으로 발전이 돼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그게 욕망이 되는 겁니다. 욕망이 되는. 근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드미아가 열정입니다.
좋은 뜻을 열정. 원래 이 가치, 이 듀미아라는 단어가 윤리적인 가치 개념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나중에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면서 자꾸 사회에 나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산업화되니까 더 나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사회도 처음에 아주 작은 종족들이 모여 살 때는 듀미아가 가치 중립적인 단어였는데 나중에 자꾸 욕정, 이렇게 그런 나쁜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마크로 듀미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된 단어가 되는 거죠. 방향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제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공식을 자꾸 적용하냐면, 모델이 딱 있어야 돼, 모델이. 내가 닮아가야 할 모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가 모델이겠어요? 박이선 목사가 좋은 모델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저보고 있으면 다 옆으로 빠집니다. 왜? 제가 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옆으로 빠지지 않은 모델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걸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가지려면 계속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개가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은 자신의 삶으로 참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동역자의 품격은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세를 견제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예배서 5장 3절 순결입니다. 순결. 아까 깨끗함과 이런 말씀을 지식과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아마 순결이라고 여기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설교와 연계시켜서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예배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푸시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은 푸르마고 그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그 순수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성경은 딱 띄워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육과 영이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 이런 말을 쓸 때 그것의 반대의 개념으로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육체의 정욕은 내 육신의 욕망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이 시대에 본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요새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4번째에 보면 특히 신흥 종교인 핸드폰교에 빠져서 스마트폰입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에 고개를 쳐박고 절하면서 핸드폰을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보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보세요. 1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람은 핸드폰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한 시간 안 보는 사람들 있어요? 뭐 전화 걸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핸드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창의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혀 창의적인 걸 생각할 기회를 안 줍니다. 알았어요? 완전 육적인 사람입니다. 핸드폰 가지고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핸드폰은 악이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그 앞에다 뭘 붙여? 악은 악인데 앞에다가 필요악. 필요악. 그게 악입니다. 필요악이라는 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면 좋게 되지만 좋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문지사님 가족이 광주에서 진짜 결혼식사 갔고요. 그래갖고 우리 김정희 가족이 여수에 가면 디오스라는 데 있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에 아마 사업체를 벌인 것 같아요. 근데 디오스는 언제 잘 돼요? 일요일 잘 돼요. 토요일 잘 되지. 거기 뭐 내가 알기로는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 안에? 롯데리아를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 롯데리아를 인수하고 무슨 식당도 하나 인수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집안이 거기 다 매달리는 것 같은데 김정희 집사는 그 롯데리아만 할 때는 애들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서 여름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좀 교회가 커지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몇 시에 예배 드려? 7시에 예배 드려. 7시.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제가 유미호 있어. 유민의 집에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 화원에 주일날 문을 열었어. 그때 내가 이거 없었는데 이건 제가 키운 겁니다. 베고니아. 이쁘다고 좀 한번 봐주세요. 예.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서 저걸 화분 하나 샀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교회 권사에 무슨 일요일날 장사를 해? 내가 딱 그랬지. 권사님이 무슨 일요일날 장사를 해?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이상한 걸 가르쳐주지. 예배만 드리면 뭐 하나님 섬기는 건가?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 하여튼 타협을 하면요 한없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협을 하면요 우리가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 이걸 결단하면 일요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 낚시질을 해요. 아셨어요? 낚시질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명이들 그 큰 교회들도요 7시 반 예배 드리는 거 뭐 10대 명이 앉아서 합니다. 큰 교회 몇천 명이 와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 생각 같아서 한 명이라도 저도 일부 예배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여름 동안에 8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기도하십시오.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목요일날 성역 공부 시간에 참석한다는, 목요일 성역 공부 시간에 참석하는 건 참석하는 거고, 예배는 다른 문제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기도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냐.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잘 붙잡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일 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 아이들도 주일날도 못 지키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뭐 하겠어요 이게. 그래,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5명이 코로나 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희가 생기지 않겠나, 뭐라 그래요? 항체가 생기지 않겠나. 항체가 생기면, 마스크, 이게 원래 밖에서는요, 지금도 2m 이상 떨어지면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지금도. 또 실내에서도, 물론 이제 이게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고 뭘로 전염된다고 그래요? 침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비말이요. 침으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m 이상 떨어지면 사실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자꾸 왔다 갔다 이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2m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써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가 이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걸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감사하게 우리 지금 다 백신 맞은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왔다는 것 지금까지. 그래서 잘 견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일단 그분들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차례가 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서 하시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품격,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착한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고 살아가신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